오늘 우리 함께 보신 3절 말씀에 보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과 참된 스승, 주보에는 못된 스승과 참된 스승 했는데,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과 참된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과 참된 스승.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이 되지 마시고 참된 스승이 되십시오.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이 되지 않고 모두가 참된 스승이 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다 스승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들은 주로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가리키는 사람도 스승이라고 합니다. 인생 강연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종교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스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스승이라고 불리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야든지 치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답을 제시하는 그런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선생들 말고 현세와 내세서까지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스승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현세와 내세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 스승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시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은 주님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는데 이분의 영향력은 현세에서는 100배요 내세에서는 영생이라고 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도 되고 우리의 선생님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스승도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도 되고 스승도 되는데, 이 스승 중에는 못된 스승도 있고 참된 스승도 있는데, 먼저 못된 스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했는데, 자기의 사욕, 사는 개인을 뜻하는 뜻이고요, 욕은 욕심,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욕이니까 개인주의고요,
욕망을 채우니까 이기주의고요.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인본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욕을 쫓을 못된 스승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말하면서 아직은 안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이 때가 어느 때일까? 제가 보기에 20년 전에도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사욕을 쫓을 스승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네이버에 가서 찾아봐도 있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이 모든 분야의 선생들이 거기에 쫙 깔렸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튜브가 그 지식의 보고가 됐어요. 거기에 선생들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선생들도 있지만 각양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각양의 음란한 지식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선생들도 참 많습니다.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님들이죠.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른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비유를 맞춰줄 만한,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의 구원이 이쪽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선환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이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르지 아니한 교훈, 지금도 말하는 사람 많아요. 덕정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참 이상하지요?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는 보이지만은 이상한 논리로 저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들을 변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바른 교훈을 하지 않는 그런 스승들, 사욕을 쫓게 하는 못된 스승들입니다. 사욕을 따르게 하는 못된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 가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러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11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기쁨과 믿음으로 했는데 아들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버지 눈치 보면서 내요. 근데 너네들 11조 하기 싫지? 그게 성경에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죠.
근데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율법이야, 신약시대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하기 싫은데 가려운데 긁어주니까 좋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못된 사욕을 쫓을 스승들입니다. 이 사욕을 쫓을 스승들은 성경에 보면 여기 많이 두고 이렇게 많아요. 숫자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우고자 하는 욕망도 많아지고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 인터넷에 가게 되면 이단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단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맞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이거 못된 스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해서 저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쓰는 탈령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야. 이게 여기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탈선했다는 뜻인데, 군대에서 탈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근데 붙잡히지 않으면 군사 재판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는 안 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욕을 쫓을 못된 스승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욕을 쫓을 스승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그거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세가 오는 거야. 그래야 유혹될 사람들, 미혹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알곡만 남는 겁니다. 성경은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는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바른 교훈을 해도 자아가 강해지고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틀리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만이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진리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가치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요즘에 이런 설교 못한다고 그래요. 이혼하지 마라. 그럼 왜 그러냐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 여러 사람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그 사람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얼마 있으면은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이 말 하기 힘들어질 거야. 진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점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합법화돼야 된다는 거야. 시대가 달라지니까 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야. 근데 왜 남자하고 여자만 혼인하면 해야 가정이 되느냐?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가정으로 인정해줘라. 여자하고 여자끼리 해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남자하고 혼인했는데 애가 필요하니까 입양도 허락해줘라.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도 법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꼭 피를 나눈 형제 자매만 가족이냐? 누구든지 같이 살면 가족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바른 교훈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가지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만 말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교수님처럼 말해 보세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왜 절대 진리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쪽에서 사단지 앞에서 목회를 할 때 잘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왜 부부가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으네. 엘천양 교회로 먼저 여자가 가고 남자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 가서 이혼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걸 싫어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사역을 따를 스승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역을 따를 스승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많아서 믿업지 못한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뻥이 센 사람들, 이거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때 당시에 허탄은 그리스의 신화 같은 것들이죠. 들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뭐 제우스가 어떻고 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니까 그게 허탄한 이야기에 속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허탄한 사람들 많고 허탄한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허탄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허경영입니다. 이 허경영이가 어제 유튜브에서 허탄한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교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헛것인 이유를 성철을 예를 들었어요. 중성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인적 인간이죠. 그가 딸과 아내를 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8년 동안을 결과부자를 하고, 이 결과부자는 다리를 이렇게 꽈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을 눕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닦았던데 그걸 불교 용어로 정진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그렇지. 아니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어떻게 8년을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게 진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을 면벽좌선을 했다고 그래요. 벽을 보고 앉아서. 아니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벽을 보고 앉아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 산에서 경내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허경영이가 말하길,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나중에 그 성철이 뭐라고 그랬느냐,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철이 마지막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마지막에 그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고 내가 이제 아비지옥으로 간다고 그 말이 진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 이전에 태어나갖고 도 닦은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다 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 허경영의 이름을 불러봐. 이게 허탄한 소리죠. 허탄한 소리. 여러분들 부르면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냐면은 제가 허경영이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허경영이가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마음에 허경영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허경영이 부르면 건강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런다니까 내가 허경영일 불러야지 그러면서 허경영일 불렀다가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허경영 이름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욕을 따를 못된 스승을 두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오늘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세기에 있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코로나 정황으로 더 확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한다는 거죠. 나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꼭 교회 갈 필요 없어. 이젠 온라인으로 해도 돼. 그래서 하루는 여의도 교회 가고, 하루는 대전에 있는 중앙교회 가고, 하루는 포도원 교회 가고, 하루는 행전교회도 들어가서 한번 봐야지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를 봅니다. 근데 그거 예배 보는 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성경은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정말 잘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텔레비 보듯 해요. 그러니까 예배 보는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거나 예배해야 하는데 TV로 예배를 하려면은요 진짜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예배가 10%밖에 못 모일 때 김대조 장로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렇게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데 장로님 부부만 하지 않고 초대를 해가지고 몇 분이, 그 텔레비가 큰 게 좋잖아요. 큰 영상 놓고. 근데 우리 장로님 댁에 소파가 없겠어요? 소파 틀림없이 소파 있으시죠? 소파 있는데 소파에 앉지 않고 개인 의자, 식탁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예배를 하는 거야. 저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저렇게 해야 진짜 예배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시간 됐네 그러고선 유튜브 켜놓고선 좀 보다가 아유 졸린데 그냥 듣지 뭐, 누워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예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대조 장로님 그 가정에서 예배했던 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저렇게, 최소한 저렇게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대개 11조는 안 합니다. 근데 11조 안 하고 그거 뭐 하느냐? 좋은 데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11조를 100%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생색을 내요. 어려운 기관에 기탁을 하면서 생색을 내요. 교회에다 11조 내면은 그거 11조 드리는 것이 뭐 생색이 납니까? 많이 드린 사람도 있고 조금 드린 사람도 있고 다 생색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주면은 아유 고맙다고 기관장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11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한금은 어디 오느냐? 여기저기 돌려봤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고서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믿는 거죠,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라는 말이 고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주일날 인터넷으로 능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지고 누워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빠져서 자는 등 예배하는 등 그렇게 해갖고 하는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된 스승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 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이 스승을 두지 마세요. 교회는 한 번 정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까지 그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내가 누구고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서 갈등돼서 딴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 더 큰 갈등 생겨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으면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풀고 그리고 해결하고 서로 울고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스승 되지 말고 어떤 스승이 되느냐, 참 스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스승. 오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참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스승입니다. 모두가 좋은 스승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좋은 참된 스승일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으로 살고 진리,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된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로 감옥에 붙잡혀 가는데 그 배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배가 좌초되니까 거기서 섬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들에게 전파를 해서 시위대 안에 전파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죄수인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건 마귀 자식들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참된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냐? 이게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들이에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까지 하는 것, 그게 진짜 선생이죠.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당대에 여러 대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4장 보고 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내게 들은 바, 이게 바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이 이렇게 지켜서 대를 내려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참된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뿌리는 의식에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전제같이 이미 부어졌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된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스승 중에 주기철 목사님,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3차례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구경찰서에서 세 번째 풀려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강단에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오중기도예요. 근데 5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이 옥살이죠.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석방됐는데 그는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의 구구도생을 어찌 말이 됩니까? 구구도생이라는 말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하는 짓을 말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1100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주님께 바치나겠나이다. 이분이 참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참된 스승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이 참된 스승들, 어떤 분들이 참된 스승일까? 이제 성경을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들 누구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존경할 만한 훌륭한 스승들이죠. 뭐 스승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박종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도 크게 했고 그리고 한기총 회장도 잘 사역을 감당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오늘 내가 있기에까지는 내 어머니가 내게 큰 스승이셨다고.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뭘 조금 잘못하면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때리시는데 자기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할 때까지 어머니가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 자기가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잠을 자는데, 매를 맞고 잠을 자는데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끌어안고 울고 계셨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이 매와 사랑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자기를 잘 키워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참된 스승이죠.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교사들까지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참 제가 봐도 아우,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교사들 많은데, 근데 보면은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자란 사람들, 다른 건 할 줄 몰라.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하고 그게 그분들의 삶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참된 스승, 일만 스승이 있는데 진짜 아비 같은 스승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죠. 이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그래요. 영적 출생을 시킨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된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양육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양육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게 유모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유모가 맞긴 맞아요. 근데 다른 역본들은 약간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의미역인데 어머니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모가 어떤 유모냐? 유모는 전 먹여주는, 남의 자식 전 먹여주는 사람이 유모예요. 근데 유모가 자기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기 자녀를 얼마나 더, 남의 자식도 이렇게 열심히 먹였는데 자기 자식을 얼마나 더 잘 먹이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참된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양육의 생명의 기쁨 반하는데 이 선생 지금 팀장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팀장, 하나는 어린이집 팀장, 하나는 요양원 팀장 하는데 이분들을 제가 보기에 좋은 리더들이로 다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스승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복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왕관은 아니에요. 왕관과 면류관은 구별이 됩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주는, 이게 참나무 이파리로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월계수나무 이파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엮은 건데 그거는 시드는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씌워줬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때가 이르리니 했던 그때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게 불과 20년도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전체가 마스크 쓰고 예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었어요? 역사 이래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욕을 쫓아 살다가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남은 때를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잘 산다는 말은 부자, 명예를 얻는 거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야. 그래, 모두가 잘 살다가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